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2023년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의 어떠한 추구하는 가치들,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어떤 비전의 흐름 방향성을 제시한 설교로 규정하면서 설교의 타이틀을 비전 스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전 스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 삶을 향하여서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 자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그것이 열매 맺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스케치했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 한 해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덮어놓고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것이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어떤 생명과 그리고 깊이는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천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에 더 깊이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훈련은 영혼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원초적인 1차적인 메시지가 선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 우리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이제 다 함께, 우리 방금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임원들, 리더들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시켰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유튜브 그 링크 시켜드리고 함께 읽자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임원들이 얼만큼 읽었는지 저는 이렇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비단 어떤 리더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카톡에 초대받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각 목장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익명으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뭐 답을 달거나 뭐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올라오는 그 말씀을 링크를 누르시고, 아니 성경책을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아니면 5장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20분에서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15분 안에 다 그 분량이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들이 뭐 OTT 드라마 한 편 보면은 웬만하면 다 50분 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리고 더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으십시오라고 해서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읽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에 이어서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올해 표어죠. 하나님 나라의 뿌리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 이제 비전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대화 전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감당할 사역들과 함께 꿈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동일한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선택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씨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하는 건 사실 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거두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번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이 2번, 3번 정도 열매를 거뒀다? 그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때 열매를 맺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뿌리지만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 내린다는 말씀 통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뿌릴 것인가?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뿌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 어떤 공동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스케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누구를 향하여 뿌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성의 없는 대답처럼 느껴질까 봐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연결되며 여러분들과 삶을 공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만남과 그 관계성이 형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왕년에 내가 경험했던 일이고 오늘은 나와 예수님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과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생각이 나더라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난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 뿌릴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대상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주보의 그 설교 교환을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연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일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아끼고 좋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그 주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너무나도 당연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출판계에 유행하는 그 장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예측들, 어떤 사람들의 그 흐름을 분석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책 제목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트렌드라는 단어입니다. 뭐 트렌드 코리아 2023, 아니면 트렌드 노트, 뭐 이런 식의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렇게 발을 맞춰서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와 관련된 그 트렌드 책이 나왔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이 됩니다.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플로팅이라는 단어, 영어 그 단어 그대로 떠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붕붕 떠다니는,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매주 교회를 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했었던 일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니 그분의, 그 사람의 활동이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와 난 발을 맞출 수 없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그냥 떠다니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설명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정서적으로는 기독교와 신앙에 대한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마음에 이 평안을 갖고자 하는 담보물로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내가 무언가 시간을 쏟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희생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마 플로팅 크리스천은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연신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사부예배 청년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160명, 170명, 많을 때 2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숫자는 제가 들은 숫자이지 본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역교회 청년부가 200명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청장교육으로 편입된 이들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게 된 거죠. 플로팅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2020년 1월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했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함께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 한 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전히
이 기나긴 2, 3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연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또 뿌려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요즘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로 인하여, 또는 세상에서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목사로서 좀 변호하는 거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죠. 그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하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나눈 내용과 관련되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다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함께 믿음의 길 같이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앉혀놓고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로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물의 저수지가 된다고 우리가 외치지만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가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파이프 역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 이제 두 번째 비전 스케치는 이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하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있죠. 그럼 당연히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하는 대상과 지역과 모임과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한 개인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두 번째 스케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나의 삶의 그 자리, 나의 삶의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스케치를 우리가 작년 1년에 우리가 많이 표현했었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세상에 감동 주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퍼 공동체 사역을 감당했었고, 연말에 우리 연신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올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인데 그런 것들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저분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세상에 감동 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스케치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곳을 지목하자면, 제가 작년에도 세상에 감동 주다 설교를 나눌 때 했었던 이야기 또 반복입니다. 바로 이 지역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터전을 이곳에서 마련하며 살아갈 청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노방전도, 지역전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건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2023년에 올라오는 저 청년 주택들에 입주하는 세대가 약 2,000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이 연신내라는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왜 올라왔어요? 잘 살려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올라오는 것이고요.
내가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플로팅 크리스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청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부에 이 청년 교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예배가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우리가 땅끝이란 단어에 막 몰두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 가야 되는가? 선교를 떠나야 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되게 소중한 가치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디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말씀처럼 씨가 뿌려지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발생됩니다. 근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거리 문화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서로 내가 따르는 지도자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가 더 나았어, 자신의 의를 드러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든든하게 서가는 건 바울 때문이야, 아볼로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성도들이 다 우리 때문에 열매 맺어요라고 할 때 바울이 정신 차리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씨를 네가 뿌렸을지 몰라, 네가 물을 줬을지 몰라,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열매를, 이 나무를, 열매를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속담에서도 그렇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기는 하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 업보 때문이지 이런 말을 쓴다고요. 기독교적 가치와 상당히 거리가 먼 걸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씨를 뿌렸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를 뿌리며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하는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림의 영역은 우리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나누었었고 좋아하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영역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 가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심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뿌림의 사역 속에 동참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어내실 것입니다. 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뿌리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신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중단하겠어요? 우리들도 그것을 중단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들도 함께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근데 뿌리면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칠 수도 있고요. 당장에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뿌리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 땅 가운데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앞에 한 이야기를 다 뒤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 복음 아닌데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 중요해요. 근데 그 씨앗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그 손을 더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서 말씀을 봅시다.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자를 생각하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래요. 주의하여 보라. 그들이 믿음의 언어로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말씀을 뿌렸다고요. 근데 그 듣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뿌린 씨앗만큼 살아가는가 행실의 결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 씨에 흠이 있냐라는 거예요. 씨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매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이 분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진실로 선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한하시기에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 씨는 진실로 품질 보증할 수 있는 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이 씨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씨에는 흠이 없거든요. 근데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씨앗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요, 씨를 뿌리는 교회를 봅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씨를 전하는 자들이 형편없으면 그 씨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그곳에 열매가 맺을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을 페이스북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짧은 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펼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무신론 청년들에게는 그리스도교를 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된 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에 대한 변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의 매력이다. 그리고 성경이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들려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대화를 시도한 이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의 매력.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시대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게 진짜냐?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매력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씨에 대한 가치를 보는 눈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좋은 형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목사답게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현재 너무 부족한 거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손에 있는 그 하나님 나와 복음의 씨앗이 진짜 좋은 씨앗이라는 걸 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씨앗이라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희생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상대를 짓누르면서 상대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상대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씨앗은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것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씨앗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진짜 같다.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 진짜 같다. 매력이 있다. 나도 그곳에 내 시선을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리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트렌드 책에서도 나오는 것지만 요즘 다 구독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TV에서 틀어지는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돈을 내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OTT라고 이야기를 하죠.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거기에 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그냥 광고 보면 되지 그랬는데 무료 3개월 쓰고 나니 그냥 일반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호구 잡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비싼 돈 내면서 프리미엄을 시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가치가 있으면 돈을 써요. 가치가 있으면 시간을 쓰고, 가치가 있으면 마음을 둬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가치가 없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정말로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들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히 가치 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증명해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냥 몇천 원 그 돈 보면서 넷플릭스 시청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냅시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관심과 소망과 기대의 감이 일어나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진실되게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소망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내가 관심 없지만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음을 갖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보면 부족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면,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최소한 들어준다, 최소한 그래도 귀는 들여보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짓과 언어와 행동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연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 함께 그것을 목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씨앗을 뿌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올 한 해도 우리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